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쫓겨갔고 또 열병은 떠나가게 되었고 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또 그 되어진 일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지 못하게 만류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그들에게 실제로 드러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형을 직접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쫓아온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독특한 사명을 주셔요. 이제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독특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 대단한 축복이죠.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참 귀한 일들을 저들은 감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전파예요. 이것을 위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어부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일 수도 있고 또 세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도구들로 또 제자들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보면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천대시 여길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 다수예요. 오늘 레위도 마찬가지죠. 세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세리는 창녀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만큼 무시받아야 돼. 또 한편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리를 부른 거죠.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과도하게 거둬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어느 정도 주고 나면 나머지를 다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인 거죠.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아니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사람이 뭔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레위가, 세리인 레위가 순종해요.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런 직접적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동일하죠. 5장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 예수님의 말씀에 바른 태도, 우리의 표현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첫 번째 반응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 외적인 조건,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의 행실이에요. 나의 행실.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지들이 뭔가 잘못하고 그러면 엄마 앞에 못 나와요. 떳떳하게 못 나가요. 당당하게 자기 요구를 못 해요.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오늘 세리, 그리고 또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던 그 제자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없이 자신의 이전의 행동들,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오늘 레위는 29절 말씀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초대한 사람들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소위 끼리끼리이겠죠. 레위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세리나 또 그와 비슷하게 그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세리였던 자신을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그 선택하심이 옳다는 것을 자신의 옛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 보인 거예요. 28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신의 행위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요. 내 자신의 변화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여요.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야기로 바꿔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예요? 내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 신앙.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오늘 세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내 신앙의 태도, 내 삶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제공해주는. 우리는 막 전도, 그러면 흔히 노방전도 이야기하든지 막 그런 것이 머릿속에 차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금 주변에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우리 직장 안에서나 더 크게는 다른 관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이러한 태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가 드러나 보이게 돼요. 오늘 세리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이들, 거부한 이들, 특별히 자신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이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삶의 터전, 생명과 같이 중요한 육신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은 비방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서 비방하다 라는 말은 수군거리다, 투덜거리다 라는 거예요. 앞에 나서서 말도 못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탐탁하지 않게. 자기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앞서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구약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은 그 시기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죠. 이러한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사실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진리예요.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밝히셔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시고, 34절, 35절 말씀을 통해 모든 인생이 금식해야 할 때가 올 것을 밝히셔요. 저들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올가매려 할 때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금식해야 될 때, 또 모든 인생이 금식해야 될 때, 즉 모든 인생을 위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36절부터 39절까지 새 생명을 받아들여야 함을 밝히셔요. 새 생명.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 것과 날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새 것,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새 것과 낡은 것의 기준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셔요. 비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 궁극적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비방하는 자들, 투덜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레위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말씀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누구나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거죠. 두 번째, 새 것과 낡은 것, 죄와 선, 생명과 사망의 구별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조금 더 하면 내 자식들의 삶을 바라보고 제발 그 말씀으로 다른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과 내 자식만 보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교만합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즉시 예수님 말씀에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복. 이 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은혜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